오늘이 52주 되는 날이고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올해가 시작되었는가 싶었는데 벌써 연말이 되고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한편 뒤돌아보면 감사한 것도 많고 때로는 또 아쉬운 것도 많고 그래서 감사한 것은 또 감사하고 아쉬운 것은 또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또 감사와 아쉬움 속에 연말을 이제 지나갑니다. 요즘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흑역사라는 말을 이제 종종 씁니다. 흑역사. 역사는 역사인데 흑역사 아니 검을 흑자를 써서 흑역사라 그런 말을 씁니다. 아팠던 기억, 힘들었던 시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흑역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흑역사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있고 또 교회도 있고 어떤 공동체도 있고 어떤 나라에도 있고 세계 속에도 있고 그 흑역사가 다 그렇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흑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그리고 청나라 홍타이지가 쳐들어와서 우리 조선의 인조 왕께서 지금의 잠실 벌판 석촌호수 근처일 텐데 거기서 그 홍타이지에게 309고두를 한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 홍타이지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찢는 그런 309고두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리고 또 최근에 IMF 외환 위기,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흑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흑역사들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 다 그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흑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 이제 흑역사죠. 그리고 또 남북 왕조가 분리되면서 북왕조가 721년, 남왕조가 586년에 멸망당했다. 그것도 흑역사고, 그리고 또 주후 70년에 로마의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사건. 그러면서 그렇게 함락되고 나서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렇게 유리방황하다가 다행스럽게 1948년도에 나라가 독립해서 나라를 건설하는 이제 그런 일들, 이런 그 나라들마다 개인들마다 다 그런 흑역사가 있어요. 역사지만 아픔의 역사,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역사들을 오늘 흑역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고 역시 이스라엘의 흑역사 속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와 그 연대를 좀 기억하시면 좋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면서 우선 주전 1000년경에 사울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900년에 네 번째 왕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그리고 북왕조는 721년에 아수르에 함락되고 남왕조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페르시아, 이제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페르시아를 얘기할 때는 늘 지금의 이란을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바벨론을 얘기할 때는 지금의 이라크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나라들이 그 후손들이 그런 거예요. 페르시아의 후손이 이란이고 바벨론의 후손이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 바벨론 땅이 586년에 그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불태우고,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두 아들들을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리고 쇠사슬을 묶어서 끌고 간 그 해가 586년이에요. 그때 이제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처형당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 눈이 빼서 눈을 빼고 이게 쇠살에 묶여서 끌려왔으니까 참 비참하게 그렇게
나라가 망한 거예요. 거다가 젊은 사람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쓸만한 사람들, 고위 공무원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이 끌려가면서 그 당시에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도 포로로 끌려가고 예레미야 본인도 포로로 한때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인지 그의 삶의 위치가 어디쯤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이렇게 어쨌든 작년의 때에 그런 일을 만났다 보는 것 아닙니까? 선지자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밑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잖아요. 제사장은 우리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위로 올리는 사람들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이 선지자인 이 예레미야가 뭐 어쨌든 나이도 있었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었고 내가 그렇다고 볼 때 아마 가정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포로로 끌려고 갈 때 뭐 가족들을 다 끌고 갔다 생각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가족들은 다 내려놓고 다 이제 쓸만한 남자들 또 쓸만한 여인들을 다 데리고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 예레미야 본인도 가족을 뒤로 남긴 채 부모도 있으면 부모도 남긴 채 노인들 나이 많은 부모님도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이 예레미야도 쇠사슬에 묶여서 다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오늘 보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인 겁니다. 슬픈 노래라는 얘기죠.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땅에 그런 흑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이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서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곽은 있는데 성전은 없어요. 그 성전은 벌써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흥망의 그 역사를 우리가 좀 알면 도움이 될 텐데 예루살렘이 제일 먼저 세워졌을 때가 솔로몬 시대잖아요. 그럼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은 이제 세 번째 왕이니까 이제 초대왕 사울, 그다음에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900년경에 나라가 분리되니까는 솔로몬 시대는 대략 한 주전 950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때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 군대가 586년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요. 그리고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그 재건할 때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일단 총독 수룹바벨, 학사 에스라, 그리고 또 선지자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 그 성전을 재건할 때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또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책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그 말라기서인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다시 수룹바벨을 통해서 재건됐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또 한참 시간이 흘러서 헬라에 의해서 함락돼요. 지금 그리스의 침략을 받고 함락돼요. 그리고 함락된 그 성을 또 누가 세우는가 하면 그래서 헤롯 왕이 세워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세워진 그 성읍을 헤롯 성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수룹바벨 성전, 그다음에 헤롯 성전.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헤롯 성전이 완공됐는데 웬걸 또 주 7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년쯤 지나서 70년경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렇게 함락시킨 다음에 다시 건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곽은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뭐만 남아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서쪽 벽만 남아있습니다. 다 허물어지고 그 서쪽 벽에 그 돌틈에다가 유대인들 또 랍비 이런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걸 돌틈에 끼워서 기도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거를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의 서쪽 벽을 우리는 통상 통곡의 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가서 예루살렘 재건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벽이기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벽이기 때문에 통곡의 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다가
그다음에 수르바벨, 그다음에 헤롯 성전 지어지고 무너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무너졌지만 3번 세워지고 3번 무너져서 무너진 채로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한 2000년 가까이 그렇게 무너진 채로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회가 우선 예루살렘 성전부터가 이제 흑역사를 그렇게 겪어온 거예요.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지금도 역시 무너진 채로 그렇게 있는 흑역사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본인도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슬픈 노래를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로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2020년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지금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위기와 회복 이렇게 잡았어요. 너무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0년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흑역사이고 다 그런 아픔의 시간을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덮쳤잖아요.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 하기 전에 우한 폐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마 작년 한 11월, 12월 그쯤에 아마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됐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중국에서 우한 폐렴 걸린 사람들이 이게 발생했다라는 뉴스가 이제 작년 한 12월쯤부터 이렇게 나왔고 그 우리나라에는 한 1월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교회나 이런 어떤 모임이 봉쇄되고 차단된 것이 한 2월 달쯤부터 지난 2월 달부터 모든 모임이 차단되고 뭐 1단계다, 2단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지난 2월 달부터 그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연초부터 이렇게 뭐 우한 폐렴부터 시작해서 뭐 코로나다 하면서 참 어수선하게 한 해가 시작되고 좀 힘차게 그래 한 해가 출발했는가 싶었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우한 폐렴이 뻥 터져서 모이지도 못하고 뭘 하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도 못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모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이 한 해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2020년도는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뭐 전 세계 다 그렇겠지만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 국가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의 흑역사를 지금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설상가상 우리 교회는 이 바로 앞 지역에 이제 재개발이 이제 진행되면서 여러분 이제 다니시면서 보시겠지만 뭐 거의 대부분 다 이사 나가셨어요. 이사 나가서 뭐 집마다 다 이렇게 뭐 테이프 붙여서 출입금지 테이프 붙이고 대문만 반생으로 다 이렇게 다 조여놔가지고 열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 이 지금 그 다 나가고 아마 이제 조만간 이제 다음 달이나 이때쯤 되면 여기다 펜스 치고 그리고 이제 헐고 땅 파고 그런 일이 조만간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한 3, 4년 뭐 길면 4, 5년 뭐 이렇게 허물고 짓고 뭐 여기서 뭐 레미콘차, 흑차, 뭐 건설 자재 실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고 복잡한 시간들을 한 3, 4년 우리가 겪어야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는 이렇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좀 어려움이 겹쳤고 흑역사가 이렇게 시작되고 또 우리 교회도 지역세 재개발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앞으로도 더 몇 년은 더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려운 때입니다. 분명히 어려운 때예요. 나라도 어려운 때고 우리 개인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어려운 시기를 다 그렇게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제 본문 19절을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쓱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고통 속에서 본인도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초가 있다, 재난이 있다, 쑥과 담즙을 먹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쑥 뭐 흔히 잡수는 거잖아요. 쑥이 이 쑥이 맛있지는 않습니다. 좀 씁쓸하죠. 담즙은 또 어때요? 담즙은 쓸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쓸개는 또 어때요? 쓸개가 쓰니까 쓸개예요. 근데 이 쓸개즙 굉장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쓸개즙을 씹은 것처럼 쑥을 씹은 것처럼 씁쓸하고 쓴 아픈 그거를 내 마음의 그 아픔을 좀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정도 아마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부모님도 살아계실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나이 많은 부모님 고향에 놔두고 또 처자식들 다 놔두고 이렇게 끌려가니, 그리고 예루살렘 다 무너지고 불타고, 적어도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백성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다 백성이 믿음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 민족에게 무참하게 짓밟힌 것도 짓밟힌 거지만은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그 사실이 이거를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고초, 그리고 쑥, 단저, 그리고 재난, 이런 걸 고백하면서 그 마음의 쓰라린 마음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게 언제 돌아올지, 포로로 가서 언제 올지, 돌아올 수는 있는 건지 도대체, 돌아온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재건한 일이 가능할지, 재건한 다음에 우리 유다 사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지, 이게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또 이 백신이 만들어졌다 그랬지만 이 백신이 어떻게 보급되고 어떻게 이게 맞을지, 접종할지, 최근에 또 변종 바이러스까지 생겼다 그러면서 엎친 데 겹친 것 격으로 복잡한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언제 끝날지 막막한 겁니다. 극처럼 예레미야가 내게 고초가 있다, 재난도 있다, 쑥과 담즙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는 이루다 말할 수 없죠. 속상하고 힘들고 안타깝고 막막하고, 살지 죽을지 돌아올지 말지, 와서 이걸 어떻게 될지,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나중인지, 뭘 위해서 살아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것이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쓰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그런 흑역사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예레미야가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사실을 꺼냅니다. 그 세 가지 사실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고통 속에 지나가면서 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아니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고 하나님은 주님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를 꺼냅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은,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답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33절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3절 보세요. 거기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닐 거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심이 아니시겠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를 예레미야가 고민하면서 찾아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학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학습해서 돼요? 학습하면 누구로부터 말 듣고 내가 공부하고 책 읽고 그런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내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제일 먼저 찾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흑역사라고 했잖아요.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나온 거예요. 나오는 것도 그냥 나옵니까? 애굽에 10재앙을 내려 부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 만드신 다음에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만나 메추를 먹이시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신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적과 꿀이는 땅을 선물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뜻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만 하시면은 홍해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먹을 것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만나와 맺혀를 쉬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물을 솟게 하시면서 먹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거를 기억하면서 그렇다 그러면은 출애굽할 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벨론 침략받아서 무너져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상황이지만 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은 이것이 본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영원히 거기서 종살이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거기서 연단받고 훈련된 다음에 다시 출애굽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다고 하는 걸 예레미야가 알듯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거기서 얼마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어려운 시간이 분명 있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닐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닐 거야. 이렇게 망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닐 거야. 이렇게 무너진 채로 방관하실 하나님이 아니실 거야. 이렇게 엉망진창된 채로 방심하시고 나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그런 분이 아닐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22절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전쟁 나서 다 끝장날 뻔했던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어요. 지금 586년에 바벨론 침략받아서 무너졌다 포로로 끌려갔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무수한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하고 아수르와 전쟁하고 모압과 전쟁하고 암몬과 전쟁하고 별나라들과 다 전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유다를 건지시고 또 새롭게 만드시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또 다시 재건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예레미야가 알면서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야 라는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다는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이 그냥 쉽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게 본심이 아니실 거야.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야. 이게 그의 삶과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된 진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압니다. 그 사울 왕이 다윗한테 야 네가 가서 한번 싸워봐라 그랬잖아요. 형들은 말리고 그런데 형들이 말리고 그럴 때 다윗이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은 형들이시여 왕이시여 나는 베들레헴에서 사는 목자 이세의 아들이고 나 역시 목동인데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들이 그렇게 우리 양을 해치러 왔을 때 나는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서 죽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할례 없는 믿음 없는 저 블레셋의 손에서 믿음 없는 골리앗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그렇게 양들을 지키면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때려서 죽인 그 경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블레셋도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지금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본인도 포로로 끌려가는 참 어렵고 딱한 신세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그런 경험과 그런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지 않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 자, 이런 성실한 말이 뭘까요? 이 성실한 말은 뭐 사람이 뭐 열심히 하고 뭐 부지런히 하고
이제 그런 걸 성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뭐 그 말이 틀리다는 말은 아니지만 성실하고 하는 말을 이 본문과 빗대어서 다른 쪽으로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성실은 변함이 없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성실은 일관성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변함없다, 일관성 있다, 이게 성실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젊은 사람이 어떤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들어갔어요. 참 요즘 이렇게 취직하기 어려울 때 그 회사에서 나를 채용해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 회사에서 나를 뽑아줘서 참 고맙다 하면서 막 열심히 일합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조금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슬슬 좀 장난도 치고 좀 농땡이도 부리고 슬슬 이렇게 회사 공금도 슬쩍슬쩍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딴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변질돼 가는 거예요. 그건 성실한 것이 아니에요. 성실한 거는 처음에 그 회사에 들어와서 했을 때 그 마음,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회사에서 나를 이렇게 뽑아줬다, 참 고맙다 해서 정말 시간과 눈물과 땀과 정서 쏟으면서 처음에 했던 그 열정이 1년 지나도 변함없고 2, 3년 지나도 변하고 5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그걸 성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고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참 기쁘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에서 서리집 싸주고 또 교회에서 또 황전직도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차 처음에는 참 기쁨으로 예수 믿고 기쁨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점차 이제 10년, 20년, 30년 차 이렇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직급이 점점 높아지면서 중직자가 되면서 처음에 믿었던 그 순수하고 참 겸손하고 그런 믿음이 끝까지 가면 좋을 텐데 그래 시간 지나가면서 조금 변질될 우려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길 정말 바라지만 그렇게 될 우려가 있어요. 조금 좀 이제 해이해지고 겸손함도 좀 떨어지고 성실함도 떨어지고 열심도 떨어지고 그냥 이렇게 교만 끼만 들어가고 그럴 우려가 다분히 있어요.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교회 다니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했던 그 열정이 시간이 지나도 직급이 높아지고 중직이 되어서도 변함없는 그 모습을 성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실. 근데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 슬픈 데를 부르면서 하나님은 이것이 본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성실하다고 하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에서 400년 종살할 때 우리의 스승이었던 모세와 그 당시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바로와 그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 며칠을 먹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지금도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일관성이 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함은 변함이 없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즘 마음이 변하셨을 거야.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는 뭐 생각이 떠나셨을 거야. 그게 아닌 거예요. 그때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그때 전능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전능하시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인자와 긍휼은 유효하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흑역사에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는 그야말로 흑역사의 시간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어려움들이 다 있을 줄 알아요.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에 586년에 바벨론 침략받아서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거는 그야말로 엄청난 흑역사예요. 그럼 우리 눈에 전개되고 있는 이 흑역사는 일단 우리 육안에 보이는 현상들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나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 이거는 일단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과거에 일제강점기에 있었다. 6.25 전쟁이 있었다. IMF 외환위기를 만났다. 코로나가 터졌다. 우리 눈에 보이는 흑역사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현상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거는 비록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일 때 흑역사지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닐 거야라고 고백하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님이라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건 주님이란 말이 뭐예요? 주인이란 말이죠. 일단 주인.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주관. 주인이지만 주관.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봉중앙교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전국도 주관하고 계시는데, 주관하시는 그 현상이 비록 아픔이고 흑역사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에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더 좋게 만들어 가실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일단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 그래서 낙심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낙심되고 뭐 고초, 재난, 쑥과 담즈, 엉망진창, 뭐 엉망진창된 이것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음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이런 비전. 하나님의 다음 단계. 고난이 있지만 그 다음 단계. 재난이 있지만 그 다음 단계. 흑역사였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코로나가 터졌지만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교회가 어수선하지만 그 다음 단계를 가서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실 그 역사를 또 볼 줄 아는 그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볼 줄 아는 그 믿음. 고난을 넘어 그 다음 단계, 코로나를 넘어서 그 다음 단계, 그 역사를 지나가면서 이제는 또 다른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작품을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볼 줄 아는 그 눈,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 눈을 뜨길 축복해요. 그걸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걸 봤어요. 역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봅니다. 24절 보세요. 24절.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기업이란 말 아주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전부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전부이시니 그럼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흑역사가 있지만 그 흑역사를 끝내고 난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 흑역사가 아닌 백역사, 흰 백자, 백역사. 그리고 흑역사가 아닌 기쁜 역사, 희역사, 희락의 역사, 기쁨의 역사. 그거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의 그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리고 있음이 좋도다. 그러면서 29절에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입을 땅에 티끌에 댄다. 이게 뭐예요? 입을 땅에 티끌에 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잖아요. 엎드리면서 뭐 하라는 걸까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복종을 서약하고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흑역사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또 다른 역사가 있고 흑역사를 끝난 다음에 펼쳐나갈 하나님의 희락의 역사가 있는 것을 바라볼 줄 알고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결론을 드리고 싶고 아픔의 시간이 좀 있지만 잘 견뎌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